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하고 약속하실 때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말씀은 신명기 28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원수들을 패하게 해주는데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을 거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겠다.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하늘의 문을 열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겠다.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앞서갈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이 머무는 곳마다 이러한 축복이 임하고 특히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켜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6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명하십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라. 뭐라고 축복하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팔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삶 속에서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까지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11조를 온전히 행하는 것, 기도, 말씀, 전도, 섬김,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주일 성수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고 1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을 귀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7째 날 쉬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신약에서는 주일을 지켰습니다. 구약에서는 주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없고 신약에는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부활의 날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주님의 날, 주의 날, The Lord's Day라고 이름을 붙여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안식의 신앙을 담고 있지만 주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안식에다가 우리 주님의 부활의 신앙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서의 완성이신 우리 주님이 그 안식일도 완전하게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주일을 잘 기억해서 그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통교회는 안식일을 주장하는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일이 꼭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이 참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이 구원과 관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 초하루와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새로운 번역에는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 11장의 규례를 따라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했습니다. 정한 것은 먹고 부정한 것은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해방된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켜서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켰습니다. 그들은 매월 첫날을 월삭의 날로 정해서 월삭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왔기 때문에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그 구약에 정해진 규례가 맞다고 생각을 했고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그러한 문제가 논쟁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을 알고 나서 오늘 말씀 속에 골로새서 2장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날과 달을 정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것들을 논하는 것은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고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오히려 그러한 것들의 종노릇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려고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안식일 그리고 월삭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 그런 것들을 주님은 부인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영분별을 잘해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자유함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신앙의 규례들을 만들어 놓고 오히려 그것에 올무가 되어서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후에 먹고 마시는 거,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 월삭 제사를 드리는 거, 안식일은 다 폐해지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일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분이 대통령 취임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한 강요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이번 일요일 오전 10시에 강요 회의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필드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나는 선약이 있어서 참석할 수가 없네 라고 말했어요. 강요가 말합니다. 각하, 이번 일요일에 모이는 것은 국가 비상사태와 버금가는 그런 회의니까 꼭 참석하셔야 되겠습니다. 선약이 있으시면 좀 이렇게 물리시면 안 되겠습니까? 가필드가 말했습니다. 내가 한 선약은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가 없는 걸세. 그러니까 강요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국가의 비상사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안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죄송하지만 제가 솔직히 알고 싶어 그러는데 도대체 이렇게 중요한 회의를 무시하고 만나야 될 분이 누굽니까? 알 수 없을까요? 라고 물었죠.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솔직하게 말하겠네. 내가 약속한 분은 하나님이시네. 내가 이미 젊었을 때부터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약속해 두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가 없는 것이라네. 미안하지만 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일, 이날을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미 카터 대통령의 이야기를 아시죠?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유세를 하러 다닐 때 그는 주일날이 되면 어김없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본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가 20여 년 동안 가르쳐왔던 자기 학생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교사의 직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그럽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정치 때가 되면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큰 교회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고 자기 소개를 시켜달라 그러고 이렇게 세우면 박수치면 좋아하고 나갈 때 이렇게 자기 명함 나눠주고 얼굴을 보이고 한 표도 찍어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카터 대통령 같은 경우도 대통령 출마를 했으니까 자기가 미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유세할 때에 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인사하고 얼굴 내밀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는데 지미 카터는 주일날이 되면 꼭 자기 고향의 본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주일날 20여 명의 학생들을 놓고 가르치는데 그날 기자만 70여 명이 왔다 그럽니다. 교회가 막 북적북적거렸죠. 그러니까 카터 대통령이 그때 그랬다 그랬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신 건 좋은데 다음 주에는 꼭 여러분들의 교회로 돌아가셔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충고를 했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땀 흘리고 노력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 구별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게 하려고 여러 가지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무려 39가지나 되었습니다. 그 39가지 규례 중에서는 안식일에는 우물에 가서 물을 푸는 것도 일하는 것으로 죄가 되었습니다. 신발이나 몸에 액세서리를 다는 것도 일하는 것이라고 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룩한 안식일날 길을 걸어가다가 200규빗, 900m를 넘어가면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날 먼 데를 가려고 그러면 자기 집에 이런 컵 같은 거를 먼 데다 갖다 놓고 거기서 900m를 더 가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규례를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때문에 논쟁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의 자녀가 아파서 죽으려고 그러면 그 병을 고치겠습니까? 안 고치겠습니까? 너 보니까 내일까지 안 죽을 것 같아. 그냥 하루만 더 버텨. 이러시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에 길을 걸어가시다가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밀 이삭이 이렇게 무르익는 걸 보고 이렇게 훑어가지고 비벼서 그 알들을 잡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밀 이삭을 훑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타작하는 것이어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바리새인들이 따져 물었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안식일, 그들이 만들어 온 여러 가지 규례들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의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구별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별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주일은 다른 날과 구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다른 날과 다르게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해야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먹는 것이, 마시는 것이, 그리고 일을 하는 것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운동하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내가 입을 열어 말하는 것도 이 거룩한 주일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 58장 13절 이하 말씀에 만일 너희가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의를 해서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의 주요 골자는 뭐냐 하면 너희가 안식일에 주일날에 너의 사사로운 일에 얽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사사로운 일을 하지 말고 우리가 여러분 주일이 아닌 날도 음식을 먹잖아요. 그죠? 주일이 아닌 날도 우리가 운동도 하잖아요. 주일이 아닌 날도 우리가 숨쉬고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너희가 이 주일날에는 너의 사사로운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추스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의 12대 대통령이었던 제커리 테일러 장군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1849년 3월 4일 날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법으로 3월 4일이 대통령 취임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커리 테일러 장군은 말하기를 나는 그날 주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취임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죠. 왜 우리가 주일이 하나님의 날인 건 모릅니까? 그날이 거룩한 날인 건 모릅니까? 그렇지만 이 날은 특별히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날이니까 대통령께서 양보하시는 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죠. 그렇지만 제커리 테일러 장군은 거절했습니다. 나는 그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범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통령 취임식은 하루 미뤄져서 3월 5일 월요일 날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임 대통령이 사임을 하고 그 다음 대통령 취임이 24시간
지연됐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미국의 대통령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상원의 의장이었던 데이빗 라이스 엘치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임시 대통령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통령으로 임명됐지만 권한을 행사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자기 숙소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를 절대로 24시간 동안 깨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24시간 동안 잠만 잤다고 그럽니다. 율법도 헌법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미국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날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날을 존귀하게 여기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날을 존귀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다해서 주일을 지키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 대충 믿지 마세요. 철저하게 믿으세요.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첫 번째 비서실장이 김중권 씨였습니다. 그 김중권 씨에게 비서실장을 맡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그분이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비서실장을 했고 그러니 제가 어떻게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하겠습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그 저는 또 영남 사람이니까 호남 대통령이 나왔는데 어떻게 또 그 일을 합니까? 그리고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는데 대통령과 이렇게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사람이 비서실장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로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김대중 씨가 계속 비서실장을 맡아달라고 여러 번 권유를 했는데 계속 거절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 김대중 씨가 김중권 씨를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을 맡아달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직접 찾아왔는데 그거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셨으니 제가 거절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 부탁을 들어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순종하며 비서실장직을 감당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뭐냐고 물어봤겠죠.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 교회 장로입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교회에 가야 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주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저를 부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비서실장 일을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고 하면 제가 비서실장직을 수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약속을 받고 대통령 비서실장직을 행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자리가 보통 자리입니까? 비서실장의 자리가 보통 자리입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리는 자리 아닙니까?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이 나라를 맡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나라 때문에 바빠서 예배드리기가 힘드니까 하나님, 그 기간 동안 잠깐만 이렇게 눈 감아 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또 그렇게 하고. 근데 이들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주일을 예배하는 것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드와이트 데이비드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분을 잘 아시죠? 대통령 얘기를 제가 많이 하죠. 제가 2주간 동안 책을 한 10권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대통령에 관한 글이어서 제가 몇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드와이트라고 하는 이것은 드와이트 무디 부흥사 이름이고 데이비드라고 하는 건 다윗 왕의 이름이고 아이젠하워는 가족, 패밀리 네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름을 정할 때 무디처럼 영적인 사람이 되라, 다윗처럼 왕이 되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래서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그에게 성경을 읽어주면서 너는 평화를 사랑해야 된다. 그의 아버지가 기르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늘 가르쳤다 그럽니다. 심한 질병이 있을 때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기도로 이겨내는 그런 여러 가지 역경들이 있었는데 결국 아이젠하워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죠. 근데 그가 대통령이 되고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은 이 미국을 영적으로 부흥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 그럽니다. 미국을 영적으로 부흥시키는 건 목사가 할 말이지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잖아요. 그 옆에 있던 빌리 그리함 목사가 그러면 국가 기도일을 정해서 모든 국민이 기도하는 날을 정하자고 요청을 했고 또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날들을 정했다고 그럽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내셔널 장로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아마 그때까지 세례를 안 받았던 모양이에요. 에드 엘슨 목사로부터 하루에 1시간씩 5일 동안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었죠. 1959년 9월 27일에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소련의 후르시초프 총리하고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제 간의 회담이었고 시간이 약속된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당시 소련은 미국과 함께 이렇게 어깨를 겨루면서 세계를 움직이던 때 아니었습니까? 그날이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후르시초프는 이제 정상회담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이젠하워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 생뚱맞게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오늘은 주일날이니 나와 함께 교회나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르시초프가 화가 났습니다. 안 간다고 잡아댔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그럼 1시간 반만 기다리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1시간 반 동안 예배를 드리고 회담 장소에 나왔습니다. 아이젠하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후르시초프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내가 소련에서 그 먼 길을 찾아왔는데도 교회에 가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핑계거리가 뭔지, 뭐라고 대답할지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외교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위대한 대통령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아이젠하워는 기도하는 대통령이었고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대통령이 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장로님이어도 안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은 모든 강요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때가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였고 모든 공립학교에서 기도 공부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때가 바로 그때였고 그리고 국가조찬기도회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부터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을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날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도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존귀하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 14절 말씀에도 주일을 즐거운 날로 존귀한 날로 기억하여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릴 것이다. 야곱의 업으로 길러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라고 마치겠습니다. 저보다도 연배가 위신 어르신들은 군대 가서 몽둥이 맞아본 기억들이 생생하실 겁니다. 저 같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어려움을 당했을 텐데 저도 군대 가서 교회 간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맞았든지 막 그냥 피가 하도 많이 나가지고 군복과 붙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쓰러져 3일 동안 누워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당한 건 별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글을 읽다 보니까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군에 이제 입대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부대에 교회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주일날이 됐어요. 교회를 가고 싶은데 부대 교회가 없잖아요. 교회를 보내달라 그러니까 부대장이 말을 했겠죠.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김삼환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그때 목사가 아니었죠. 교회가 없는 건 부대 사정이고 나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탈영을 해가지고 가까운 교회를 갔습니다. 예배드리고 왔습니다. 부대가 발칵 뒤집혔죠. 부대에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엄청나게 매를 맞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얼마나 교회를 가고 싶어 했으면 그 목발 짚고 돌아다니면서 주일 아침에 환자들을 데리고 교회를 갔다 그럽니다. 근데 부대에서 갑자기 보니까 환자들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부대가 비상이 걸리고 막 찾아내고 막 그랬는데 교회를 갔다가 다 온 거예요. 가만두겠어요? 그냥 얼마나 많이 매질을 했는지 그 표현에 보면 살갗이 터지고 피가 하도 나오고, 그래서 온몸에 막 이렇게 멍든 자국, 피자국 때문에 이 바지가 벗겨지지도 않고. 그런데 정말로 힘든 건 뭐냐 하면 제대로 앉지를 못해서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고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대변을 볼 때가 문제였다 그럽니다. 앉아야 되는데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서 그냥 이렇게 대변을 보고 그런 고통을 경험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힘들게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날,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신 날, 우리의 생각으로 함부로 건드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날, 그날을 더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과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이 주일을 거룩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하고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복을 받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싸울 것이 없도록 넘치는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주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고 주일을 잘 지키셔서 자손만대 복을 받아서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